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절기로 우리가 지키는데요. 이 부활절은 아주 매우 중요한 절기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음,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매번 우리가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과 무슨 의미가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나의 신앙에 어떤 의미로 있는가?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나는 그 부활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또 경험되어지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 해보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냥 부활절이니까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머리로는 동의하지만 그 사실이 내게 어떤 의미로 또 어떻게 능력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 삶이 사실 강력하거든요. 그리고 이건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이고요. 예,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가 뭐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사단의 권세가 깨지고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가 더 이상 있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삶의 진정한 승리와 평강과 안식과 생명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1장 21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사는 것이 그리스도로 산다면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이다, 이런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죽는 게 사는 것만큼 유익하다, 이득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상당히 좀 어쩌면 이런 고백이 쉽지 않은 고백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좀 올려줘 보세요. 저는 오늘 이 부분만 설교하고 마칠까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아주 짧게 5분 안에 끝낼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비춰지면, 이 부분이 실제가 되면 우리 설교 길게 할 거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 예수님은 이거 말고요, 방송실. 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나요? 일부 예배 때는 잘 됐는데. 네, 거기 빨간 글씨. 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 가운데 죽임을 당하셨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후 승천하셨다. 그런 다음 그를 믿는 나에게 오셨다. 오셔서 지금 나와 동행하시면서 모든 선택의 순간에 나의 지혜가 되시고 모든 악한 습관들과 위험한 순간에 구원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바로 지금 이 순간도. 저는 이게 부활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나를 위해 세상에 오셨고요, 나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 가운데 죽임을 당하셨고요.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죠.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후에 승천하시더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오셨어요. 오셔서 뭐예요? 동행하시고 모든 선택의 순간에 나에게 지혜가 되셔서 잘 선택하게 해주시고
또 악한 습관에 우리가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에 나를 거기서 구원해 내시고 건져내시고, 그리고 위험한 순간에 베드로를 물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깨닫게 해 주셔서 혼돈 가운데서 자유케 해 주시고, 어쨌든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되, 지금도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죄책감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동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담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십자가에 달린 주님, 부활하신 주님 따로가 따로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알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이론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우리는 이제 죄와 사단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인데요,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리고 6절에 보면 함께 일으키사 하늘 보좌 우편에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죄와 허물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우리는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 겁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시작.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히사.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의 기업의 풍성하심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걸 말해요.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믿게 된 너희에게, 우리에게 지금 현재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능력이 뭐냐? 예수님 안에 역사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작동하셨다. 그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음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부활하심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십자가는 죽음이고 무기력이고 무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동적으로 당한 거기 때문에, 원수의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모든 죄를,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무능력한 것처럼 무기력한 것처럼 보입니다. 십자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다릅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무기력에서 끝나지 않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강한 능력으로 소망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아, 그러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바로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그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을 현대어 번역으로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훨씬 이해하기 쉽게. 현대어 번역 시작.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달을 수 있게 알게 해주시기를. 그러니까 그 능력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능력을 알도록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왜냐하면 알아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위대한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어떤 왕이나 지배자나 권력자나 지도자보다도 훨씬 높은 하늘의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보다 더 높이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뭐가요? 이 능력. 무슨 능력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능력. 그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믿는 사람들 안에.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 능력이 현재적으로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능력이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고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됐다는 거죠. 뭐 때문에? 바로 이 능력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성도의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성도의 능력입니다. 사실 우리는 무기력하고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주님은 무기력하지 않아요. 그 주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동행하시는 능력의 주님으로서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승리를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되겠다 싶어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네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삽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 21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말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고백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제자들은 다 도망했어요. 여자 하인 앞에서도 부인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달라져요. 예, 달라져요. 실제로 초대교회 제자들의 삶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쩜 그렇게 놀랍게 변화가 일어났는가. 사실 우리의 삶에, 저는 우리 신앙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여야 된다고 자꾸 그걸 많이 강조하잖아요. 근데 그 실제가 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을 새롭게 생각해야 돼요. 가장 믿는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요소.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나누죠. 우리가 믿는 성경이 진리인가?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걸로 인해서 고민이 필요해요. 성경이 진리라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관계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 해답이 여기 있다고 믿는다면, 이게 분명히 믿어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헤매지 않을 겁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강력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산다는 고백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 사도가 베드로가 상당히 겁쟁이였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근데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사내들인 공의 앞에 잡혀간 베드로는 매우 담대했습니다. 19절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내들인 공의 앞에 잡혀갔거든요. 사내들인 공회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룹이었고요. 여기서는 막강한 권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들 하나 죽이고 살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집단에 이렇게 가게 된 거잖아요. 강력한 그 모임 옆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절대로 전하지 말라, 복음 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래요? 사람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으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여자 하인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도망갔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달라졌을까? 무슨 차이인가? 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래요. 타협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분명히 믿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게 될 거예요. 기독교가 능력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다르지 않아서 그래요. 다르지 않아서요. 별로 다르지 않아요. 세상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살짝 타협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냥 왜 그럴까요? 주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매우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가 나갈 거라고요. 베드로와 요한도 약간 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말했지만 결국 이제 풀려나게 되니까 곧바로 가서 뭐 하느냐,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4장 29절 보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전했던 그들이 풀려나자마자 가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저들의 위협함을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 모든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로 하여금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기도하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충만케 되니까 또 나간 거죠.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어떤 위기의 상황에 그들은 공의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기초로 담대히 타협하지 않고 서고 위기가 느껴지니까 그 위기의 순간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또 능력을 힘입어서 또 새롭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런 일을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가? 제자들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은 모든 것을 멈추게 하는 한계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으면 무슨 일이 있죠?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일이 순식간에 멈춥니다. 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죽게 되면 바로 그 다음 순간 모든 것이 멈추지 않아요? 멈출 정도가 아니에요. 그와 관련된 흔적을 재빨리 지워나갑니다. 3일 만에 끝내버립니다. 그냥 3일 만에 그냥 다 끝내버리죠.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너무 아이러니더라고요. 오늘 아침까지 봤는데, 오늘 아침까지 계셨는데 오후에 사고 나고 돌아가시니까요, 사람들이 엄청 부지런히 움직이더라고요. 뭐 하나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흔적 지우기예요. 흔적 지우기예요. 가서 그냥 장례 치르고요, 그냥 갔다 오자마자 옷을 꺼내더니 저희 아버지 옷은 그냥 다 태우고요, 재빨리 다 없애더라고요. 한
며칠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건 완전히 흔적지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래 살 것 같잖아요. 정말 대단할 것 같잖아요. 아무리 명성이 뛰어나고 아무리 대단해도요, 3일 아니면 5일이면 흔적이 지워집니다. 없습니다. 그냥 뭐 그 남은 흔적들은 차츰차츰 지워가지만 점점 점점 없어집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요, 네, 끝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이런 의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조금 얘기했겠죠.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얘기한 게 아마 이런 걸 거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자신들의 문제를 걱정하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우리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우린 뭐야? 이런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 끝났으니까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얘기해봤자 끝났어 이제. 그런데 사흘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 주님이 오셨고요, 그들에게 여전히 말씀하신 것을, 과거에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이로써 그분의 모든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전에 말씀하신 모든 내용, 이전에 가르치신 모든 것이 중단이 아니고 계속되고 그 약속의 실현이 이루어지고 그대로 되는 것을 보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달리신 예수님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시니,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말씀하신 그 역사가 그대로 성취되는 것임을 제자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닌 거죠. 계속되는 거고, 여전히 동행하시고 여전히 인도하시고 여전히 길이 되시고 여전히 가르치시고 여전히 구원해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셨잖아요. 깨닫게 하시고 또 엉뚱한 말하면 그들에게 다시 바른 생각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니까 나도 걷게 하소서 그러다가 무리에 빠지니까 예수님이 그를 건져 주시잖아요. 건져 주시고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듯이 그렇게 필요를 채워 주시기도 하고, 이 주님의 역사가 단절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부활의 의미가 뭐냐면요, 바로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동일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혼돈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일을 이루시고요, 우리가 못된 습관에 붙들려 있어 헤맬 때에 주님이 오셔서 그 못된 습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중독에 빠져갖고 거기서 도저히 해결받지 못하는데 그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이 건져내시고, 38년 된 환자를 살리신 것처럼, 혈루병 여인을 살리신 것처럼, 나병을 치유한 것처럼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의미예요. 이게 부활의 의미. 바로 지금도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는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게 부활의 의미고요, 이게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관념 속에 갇혀 계시거나 이론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이루셨지만 무덤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일어나셨어요. 살아계세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인격체 되시고, 살아계신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을 문자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위기 가운데 건져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무능하지 않으세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무력하게 죽으셨지만 이제 다시 살아나심으로 능력을 나타내셨고요. 모든 것을 멈추게 하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끝을 넘어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죠.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주님의 약속이 영원히 우리에게 진리인 것을 믿는 거죠. 때로는 손해가 나고 때로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타협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주를 의지하는 자들을 도우시고 의지하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어디가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죽음 없이 부활 없습니다. 십자가에 없이 부활이 없고요, 부활 없는 십자가도 안 됩니다. 이 둘은 같이 갑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사건이죠. 그런데 제가 얘기해 보니까 많은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십자가 죽음, 죽음에서 자유케 됐다, 여기까지는 얘기하는데 부활의 주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부활의 주님을 잘 몰라요.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고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계 아래에 놓여 있지만 더 이상 한계 아래에 있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삶의 동기요 이유요 능력이었어요. 우리 아까 찬양했죠. 예수님 예수님 중심 되소서, 나의 소망 나의 원천 나의 빛 예수님, 내 항해의 바람과 내 사는 이유 되소서. 예수님 예수님 나의 비전 되소서. 우리 그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중심.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고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위험에서 건져내시고 문제 앞에서 피할 길을 내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돼. 그 주님을.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요,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 안 해요. 문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뒤집어지지 않아요. 염려가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시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실 걸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저도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어제도 우리 사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막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어떤 데는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좀 염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서 과거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제가 엄청 힘들었거든요. 잠을 못 자요. 근데 요즘은 그냥 잠 못 자는 일 거의 없습니다. 잠깐 동안 갈등하지만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인도하실 걸 신뢰하고 주님께 적극적으로 내가 맡겨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 놀라운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위기는 기회라는 생각을 전 참 많이 해요.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위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또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인도하실 걸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를 찾으면 돼요. 갈등이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풀어가면 돼요. 잘 풀어가면 돼요. 오히려 그게 우리가 성장하는 기회고요, 우리가 오히려 더 온전케 되어지는 기회예요. 우리 사나리 학교에서도 문제가 계속 있어요. 이런저런 문제가.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안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계속 되어져 가면 돼요. 안 됐네 그리고 낭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새롭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정리해 가면 되거든요.
정리해 가면 돼요. 지금까지 보니까 그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계속 인도하더라고요. 개인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새롭게 조정할 기회로 삼으면 돼요. 주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주님이 우리의 전략이고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여전히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길을 내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내게 있지 않아요. 우리는 내 능력을 보면서 내가 사랑 못해, 난 사랑 안 돼, 자기에게 초점을 자꾸 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게 초점을 두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에게서 눈을 떼세요. 영광의 주님을 보세요. 우리는 원래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없이 우리는 능력 없잖아요. 그렇죠? 한계 아래 우리는 눌려 있잖아요. 억압 아래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자기 한계 아래 눌려 있는 자신 보면서 절망하고, 자기 보면서 낭망하고, 자기 보면서 좌절하는 경험,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요. 나를 위해 오셨어요.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능력 없는 나를 위해 오셨어요. 무기력하게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이며 길이 되시며 능력이 되세요. 도움이 되세요. 주님께 초점을 두고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게 부활의 능력. 그러므로 더 이상 한계 아래서 해결책을 스스로 찾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거죠. 염려도 맡기고, 문제가 일어나도 다 맡기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가신지 신뢰하고, 문제가 생길 때 베드로처럼 나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더 이상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일도 내려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꾸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그때 놀라운 자유함과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이 세운 인생의 계획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루려는, 이게 머릿속에 우리 가득하잖아요. 근데 잘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고, 또 잘 어떻게 이루려고 할지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염려하잖아요. 근데 이 문제 안에 함몰되지 말고요, 영광의 주님을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최선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제가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를 5분 안에 끝내버릴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처음에 읽은 그 구절 있잖아요. 그것만 깨달아지면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때는 설교 많이 해야 이거 말만 많이 하고 지식 이론으로만 그냥 하는가? 제가 어젯밤에 절실하게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2장에 그랬잖아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그러면서 4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기 원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이런 일이 있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조명하시면. 성령님이 조명하시면 설교 길게 할 필요가 없을 텐데, 조명을 안 하니까 그냥 제가 어떻게 길게 해보려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어제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어젯밤에 설교를 그냥 한 5분 안에 끝내고 그냥 찬양하고 주님 찾을까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여기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뭐, 예수님 사도들처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환상으로 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 뭐 지금 그렇게 주님이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의미보다 뭐죠? 부활하신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성령께서 내게 선명히 알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아,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 계시구나, 죽음으로 끝이 아니구나, 다시 살아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다 치우고 준비했는데, 다 끝냈는데 다시 살아나서 왔어. 이전에 했던 일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단기간이 아니고 그냥 영원히 하시는 일. 제자들이 그러니까 죽음 너머의 능력을 본 거죠. 죽음 너머에,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는 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잖아요. 그 약속이 실제인 걸 본 거예요. 그 주님께 반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께 반응하고. 이게 부활의 메시지의 저는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요즘 그런 말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좀 후반기의 인생을 사는 쪽으로 좀 접어들었나 싶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만난 사람들이 노년을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예. 그래서 뭐가 노년을 준비하는 걸까요? 뭐 이렇게 대묻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노년을 준비했냐고 제가 물어보면 뭐 되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예, 안보험 들었다. 또 노년연금, 국민연금 얼마 타냐 뭐 이런 얘기하고, 노년연금 들었다 뭐 이런 얘기하고, 또 생명보험도 들어놨다. 생명보험은 자기하고 별로 관련 없는 것 같아요. 가족에게 유익이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걸 준비 안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 뭐냐고. 죽음은 준비하셨냐고. 그러면서 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좀 황당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좀 무례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말 물어보면. 죽음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죽음 준비하셨냐고요. 제가 목사님들이 은퇴 준비하셨나 고 이렇게 대화 중에 그런 얘기하면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가끔 물어봤어요. 죽음은 준비됐냐고. 목회자들이야 당연히 뭐 죽음 이제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고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도 당연할 거예요. 근데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답해 보세요. 죽음은 준비됐는가 내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애써 잊어버리려 그래요. 그냥 그런 생각 좀 안 하고 싶어요. 그냥. 근데 안 한다고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와요. 그렇죠? 언젠지 모르지만 다 온다고요, 우리 앞에.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무관심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럼 사람들이 죽음이 옴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고 준비하는 일을 하지 않을까?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 동안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죽음을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경향이 세속적인 세상 사람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예수 믿어도 많이 그래요. 우리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래서 빌어먹어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 이런 표현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지 하루라도 더 살고 어떻게든지 생명을 연장하고, 그래서 병원에서 막 그러잖아요. 부모님들 막 이 산소호흡기 꽂고 금방 돌아가실 분인데 산소호흡기 꽂아서라도 연장시키는 게 효도처럼 막 생각하잖아요. 연장하는 게 하루라도 더 사는 게 효도라고 이렇게 효도인 것처럼 막 얘기하잖아요. 이거 하루에 돈 엄청 나가죠. 사실 많이 나갈 거리 아마. 잘 모르긴 몰라도 어쨌든 우린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네,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양하게 생각해요. 죽음에 대해서 허무하다 인생은,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요. 죽음을 생각하면서 또 뭐죠?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 뭐 그러면서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쾌락주의에 빠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삶이 달라지는 거 아세요?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달라집니다.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지난주 본 것처럼 믿는 자의 죽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는 자의 죽음은 죽음이 평안이고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이 불행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야고보가 순교한 거 불행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됐지? 야고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교했거든요. 베드로는 똑같이 기도했는데 베드로는 살았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행복이고 야고보는 저주받은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뭐죠? 죽음이 평안으로 들어가고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베드로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날 저녁에 감옥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울 만큼 그렇게 푹 잤다니까요. 신발도 벗고 그냥 바로 내일 아침이면 사형당할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그러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빨리 그곳에 갈 마음이 있다라고 말해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다. 내가 이 육신의 장막집을 벗는 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곳에 빨리 가고 싶다.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예비하신, 내가 가면 또 다른 집을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죠.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사망을 패하셨다는 말은 카타르게오라는 말이라 그랬죠. 효력 정지시키다, 무력화하다, 계급장을 떼어버리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망의 권세가 깨지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래서 뭐가 나와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냈다는 거죠. 자신의 부활을 통해 앞으로 영원히 썩지 않을 생명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인들도 썩지 않을 신령한 몸의 부활로 덧입혀질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에 대한 약속이죠. 이 약속을 확실히 해주는 증거, 첫 번째 증거요, 첫 번째 열매가 누구냐?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이 다음에 얻을 부활의 첫 증거이고 열매예요. 저는 감을 참 좋아해요. 제가 전에 있는 축천교회에 감나무가 많았어요. 그래서 감나무가 이제 많은데 이제 왜 꽃 피고 감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한 6월, 7월 이렇게 되면 장마철 끝날 때쯤 되면 이게 감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때쯤 되면 이제 한 7월 이렇게 되면 이제 보고 다녀. 이렇게 보면 어떤 데 벌레 먹어가지고 약간 노란 감들이 있어요. 이렇게 먼저 익는 거죠. 근데 이제 되게 벌레 먹은 거예요. 그때쯤 되면 어쨌든 그거 따서 이렇게 약간 맛이 들어 있어요. 이렇게 먹어요. 근데 이제 되게 벌레 먹은 거는 좀 그렇죠. 근데 이제 보고 다니다 보면 어떤 데 8월 이제 말 이렇게 되면 감이 익은 게 있어요. 그거 뚝 따서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제대로 익은 거죠, 이렇게 나무에서. 그러면 이제 참 행복해요, 그 감 하나 먹는 게. 근데 슬프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열릴 거니까.
이 첫 열매일 뿐이에요. 첫 열매일 뿐이에요. 예, 슬플 때는 이제 가을에 마지막 열매를 딸 때가 약간 슬프죠. 네, 뭐 그렇긴 하지만 예, 청설모가 와서 얼마나 따먹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것과 싸워가지고 지켜가지고 결국 이제 그 감을 따고 뭐 이랬는데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예요. 처음 열매예요. 우리도 이 다음에 그렇게 부활할 것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지 않는 거죠. 왜요? 우리도 이 다음에 부활할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이 땅에서 살지만 결국 우리는 모두 다 죽음을 맞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갈 걸 분명히 알아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담대함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에 대한 해답, 죽음이 준비되셨습니까? 죽음을 위해 준비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은 묘자리도 준비됐고 수의도 준비됐고 뭐 보험 요즘 뭐 상조도 가입했고 이러던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진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분명한 소망이 있는지 부활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죽음에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합니다. 바로 두 번째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소극적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소극적인 의미이고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삽니다.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 요한계시록 21장 좀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날을 사모하십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정도,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빨리 그 나라에 가기 원한다. 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곳, 모든 눈물도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헤어짐도 곡하는 것도 없는, 아픈 것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곳,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성도들의 소망이에요. 소망이어야 돼요. 우리 다 죽어요. 정하신 이치라고요. 안 죽을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요. 물론 그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살아서 이제 가겠지만, 그러나 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다면 우리는 다 죽임을 경험해요. 우리 이전의 사람들도 그랬고 우리 이후의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과 어디로 가야 될지 죽음이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완전히 달라요. 저는 두 죽음을 다 본 적이 있어요. 임종하는 그날 죽지 않으려고 그냥 애쓰고 그냥 숨을 헐떡거리면서도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죽음을 목전에 뒀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준비되지 않아서 공포에 사로잡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결국 죽어가요. 그냥 그거 보고 났더니 얼마나 그냥 찝찝한지요. 그 보고 났더니 얼마나 그냥 마음이 상한지요.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 보고 났더니 얼마나 그냥 힘든지 모르겠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도 그렇게 죽더라고요. 그냥 두려워해가지고 안절부절 못하고 죽어가는 죽음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가족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애간장이 녹아요. 두렵더라고요. 반면에 이런 죽음도 봤어요. 나를 위해 찬송을 해달라고, 내가 기다리던 그 나라에 이제 들어간다고, 영원한 나라가 내 앞에 있다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해달라고 그 찬양을 하니까 고통,
그 숨이 가쁘면서 고통이 있으면서도 얼굴은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먼저 가겠다고. 나중에 다시 보자고. 내가 먼저 그 나라에 간다고. 나를 다 따라오라고, 잘 믿고 따라오라고. 이 두 죽음이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어요. 옆에 지켜보는 가족들도 더 평안하고 같이 찬양하고, 가족들도 다 그 나라를 사모하며 가는 이런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이 오늘 죽음을 맞는다면 어떤 자리에 설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리에 갈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해야 돼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줘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져야 돼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비겁하게 살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타협하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혼돈에 빠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공의를 행하라 그러는데 공의보다는 인본주의적인 자기 유익과 편의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까?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죽음이 준비되지 않아서 그래요. 어디로 갈지 몰라서 그래요.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고 거기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몰라서 그래요. 이거 놓쳐서 그래요. 이거 놓쳐서. 우리가 예비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나라, 그 집에 우리가 들어갈 걸 사모한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금방 알 거예요. 여기 한 가지 조심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내가 고백하고 나는 그 나라를 사모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과 얘기하다 보면, 나는 죽음이 하나도 안 두렵소. 나는 그 나라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면 좋겠소.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습니다. 젊은이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얘기하다 보면 어떤 때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 땅이 살 소망이 많이 있고 건강하면 계속 살고 싶소, 이런 거지, 살 소망이 별로 없으니까, 상황이 힘드니까 연민에 빠져가지고 주님 절 빨리 데려가시옵소서, 이런 심정으로 대답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이런 심정으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연민에 의한 것이 아닌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또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 중에 이런 자리에 있지 않은지 보셔야 돼요. 뭡니까? 확신 가운데, 정말 확신 가운데 그 나라를 사모하는지, 아니면 자기 신념인지 살펴봐야 돼요. 자기 신념인지.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랬어 두렵지만 계속 그걸 되뇌이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갈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묵상하고 가면 너무 좋겠지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념이 돼 있는지 몰라요. 점검할 요소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고 말하는 사람이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유익, 자기 명예,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내내 살며 쾌락을 추구하며 살다가 그날에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발람 선지자가요, 민수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중반절에 기도를 해요.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합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합니다. 원하며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한대요. 근데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거든요. 왜냐하면 의인의 삶을 안 살았어요. 물질로 인하여 타협해서 이렇게 합당하지 않은 예언을 하죠. 축복해서는 안 될 일을 축복하고 합당하지 않은 자리에 가요. 우리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말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공동 번역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공동 번역 빌립보서 1장 21절 같이 읽죠. 시작.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애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는 이득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생애의 전부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중심 대소서예요.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통치를 받고
그러니까 뭐예요? 진실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하고, 사랑 못하는 것에 애통하고, 그러죠.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고 사는 것,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삶, 이런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 이게 내게 그리스도니,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에요. 우리 찬송가 492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 예, 함께 살리, 함께 길이,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네, 여기 구절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이런 찬양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항상 예배자로 선다는 거예요. 항상 예배자로 선다는 거예요. 항상 테레비 보고, 항상 불평하고, 항상 원망하고, 항상 돈 갖고 싸우고, 항상 이기적으로 다툼이 끊어지지 않고,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살다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살다가 주님 오라 그러면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세요. 삶이에요. 신앙은 삶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은 실제적인 삶이에요. 예, 진리에 동의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진리에 동의하는 것은 매우 강력합니다. 잘못했으면 용서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마음에 미움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순간 반응하고 가는 거예요. 상대편에게 올바르지 않은 판단과 올바르지 않은 자세로 나갔다면 회개하고 끊어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이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에요. 예. 속이면서 남에게 거짓말하면서 혹은 자기 고집대로 살면서 주님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거 합당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안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정직 안 하고는 참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어요. 잠깐 거짓말할 수 있어요. 잠깐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만 깨닫고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 서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숨겨요? 그게 진실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은 진실해지고 할 수밖에 없고요. 참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착해져요. 착해져요. 왜? 성령의 열매가 그의 삶에 맺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고집 부리고 타협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맨날 텔레비나 보고 환경에 푹 빠져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 사랑이 가득하고, 그거 아니에요. 주님 예배하고 사모하는 열망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우린 연약하죠. 우리 연약해요. 여러분, 우리 다 연약해요. 제가 이걸 알면서부터 참 긍휼의 마음이 제 마음에 부어졌어요. 저도 연약하고요. 여러분 다 연약해요. 옆에 사람 보세요. 연약하다고요. 연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하고 인맥을 동원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풀려고 그러잖아요.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그러다가 또 바짝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또 돌이키잖아요. 그리고 가잖아요. 예,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인이죠. 그러면서 또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이 자리에 있어요. 그래, 우리 연약해. 예, 우린 연약해.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또 넘어집니다. 그런 찬양해가면서 연약해. 그런 얘기 합니다. 내가 연약한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서 내가 연약한데 어쩌라고? 그러면서 적당히 타협해 사는 거예요. 우리 다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아셔. 그리고 적당히 타협해 살아요. 이거 주님 만난 사람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진짜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삶이에요. 연약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연약하니까 넘어져요. 넘어지지만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 또 깨닫고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겸손한 자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 되게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뭐예요? 애통해하고 겸손함이에요. 애통해.
내 모습을 보면 애통해 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함으로 주님은 은혜를 구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신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 구절들이 되게 많죠. 이사야 57장 15절 같은 데도 그렇고 66장 2절에도 그렇고 시편에도 나오고 그런 구절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겸손함, 어쩌라고 배째라 뭐 이럴 게 아니에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나에게 살아계셔서 제자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나를 여전히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여 가는 거죠. 피할 길을 여전히 준비하고 계신 주님을 의지하여 가는 거예요. 염려를 맡기고, 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 주님 아시지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 주님 의지하고 그 주님 때문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십시오.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이 구절도 잘 보세요.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리던, 내가 사모하던 주님을 뵙기를,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하는 열망을 가질 때, 그렇죠? 이런 자에게, 이런 자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자죠. 이런 자가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거예요. 막 테레비 보고 음담 배설하고 이기적이고 속으로 판단 막 하고, 막 남 판단하고 후욕하고. 여러분 진짜 판단이 무서운 게 그거더라고요. 자기 관점 갖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내가 저 사람 실컷 판단했는데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이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야.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 함부로 판단하는 게 왜 죄인지 보이시죠? 얼마나 우리가 순식간에 그 자리로 갑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거 맡기고 그냥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주는 훈련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색안경 끼고 보는 거거든요. 아이고 저 사람 속에 뭐가 있네,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저렇게 행동하네, 저 표정을 보니까 어떻네. 우리 이런 거 되게 많이 소설을 씁니다. 이거 아닙니다. 꼭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정직하게 대면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원천, 내 항해의 바람, 나의 비전, 예수님.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이유, 예수님. 이 삶을 사는 사람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갈망하며 기다림으로 영원한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사명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마지막입니다.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제자들, 다시 살아난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그 명령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다 끝나버렸다, 이제 난 뭐하고 살지, 어떻게 살지, 이렇게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이전에 주셨던 명령, 이전에 주셨던 일들을 계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명의식을 갖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면 함께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다, 앉히시니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미래형이 아닙니다. 미래에 우리가 앉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러니까 부정과거형이에요. 과거에 앉게 됐다, 이미 앉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았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신다는 의미예요. 이게 이제 종말론에서 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무천년설, 전천년설, 또 뭐 후천년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의 그러한 근거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미 무천년설은 천년이 왕국이 이미 시작됐고 따로 없다, 이제 그거죠. 예수님이 오심과 함께 예수 믿는 자들과 함께 통치가 시작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얘기 드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인데요.
주님과 함께 통치한다는 거죠.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일을 같이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사명이라는 거죠. 그 일이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살지만 주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 나라의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갈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 이제 세상 욕심이 내려지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두셨죠.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원하세요.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말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두신 삶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에 여러분이 선교지고요, 여러분은 선교사예요. 선교사. 여러분이 있는 어느 지역에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영원한 나라를 아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무엇이 의인가 공의인가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인가를 생각하고 쫓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요. 한번 따라주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선교사다. 여러분,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여러분이 헌신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전략이 되시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고 어떻게 그곳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실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네, 제가 가끔 어르신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제가 빨리 가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오래 사는가 모르겠어. 나를 빨리 좀 데려가라고 지도 좀 해주시오. 뭐 이런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하나님 실수해서 놔두실까요? 하나님 왜 놔두실까요? 왜 놔두실까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아요. 아직 뭔가 할 일이 있어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사명이 있어서 여러분 두시는 거예요. 예, 아마 저를 위해 기도하라고 두시지 않았을까요? 네, 교회를 위해서, 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두셨을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도하라고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서 아이고 또 오늘 하늘을 어떻게 사나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 육신을 입고 있는 날, 내가 육신을 벗는 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가 살리라, 이런 소명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할 일 없이 그냥 무력감에 빠져서 그냥 이렇게 보내지 말고요.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주신 날이거니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중보기도도 하고요,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생각해 보면서 나간다면 정말 정신없이 보내다가 주님이 오라 그러는 날 쏙 갈 거예요. 그날 가서 그러겠죠. 예, 그 뭐죠? 그런 찬양을 부르겠죠. 예, 죽음 없는 날 사모하고 기다리니 꿈에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그러면서, 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렇게 찬양하면서 가겠죠.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동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혼돈이 있습니까? 주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오신 주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영광의 주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능력의 주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여러분을 가르치실 거고요, 여러분이 인도하실 거고요, 돌봐주실 거고요. 베드로와 같이
거기 빠져 있을 때 우리를 건져내실 거고요. 여러분이 감정의 혼돈에 빠졌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솟아계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나오게 하실 거고요. 아멘. 악한 습관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안 깨집니까?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는지 그만두고요. 이미 절망했다면 절망하는지 그만두고요. 부활의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안 깨진다고. 주님 절 도와달라고.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주님 날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 나가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악한 습관이 완전히 부활의 능력 앞에서 깨지고, 그렇죠? 모든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그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님께서 능력으로 해결하시고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여러분의 마음,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중심에 외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진짜 안 됩니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향해 손을 내미십시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으실 겁니다. 일으켜 주실 겁니다. 세우실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